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가버나움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부터 물류가 내려오는 통로가 되었고 또한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전역으로 배를 통하여서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커스텀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세 또 그 길목을 지나는 통과세 이러한 것들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당시 이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들은 로마 당국을 대신하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마음속으로는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바로 앞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이들을 바로 매국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대부분의 세리들은 원래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해진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그렇게 세금을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에게는 상종 못할 죄인들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세리 레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 follow me, 따르다라는 말은 바로 제자가 되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상종, 가까이 하기를 멀리했던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기가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대하여서 바로 레위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만 참 이 자리가 짭짤한, 정말 자기의 부를 채워주는 노른자와 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그것들 다 버리고 내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 히브리식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테라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세리의 이름은 레위가 맞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바로 마태로 개명했다. 여러분, 이 마테오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제비로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바로 The gift of the Lord,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이는 도무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자주로 바로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로 그렇게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라는 이 선물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면 어떤 면 저 사람 참 리더십이 있어,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게 이끄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씁니다만, 이 카리스마가 원래 헬라어로 기프트,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당시 로마와 그리스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선물은 선물인데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카리스마, 선물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선물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란 의미로 바로 이 카리스마, 선물이란 단어가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쓸 수 있는 이름이 뭐냐? 바로 마띠아란 이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감히 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 마태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마태 레이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바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죄인들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범한 그러한 중죄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율례와 규례들을 어긴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생계 때문에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바로 그러한 의미의 죄인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이 레위 마태가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자신과 같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바로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가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바로 병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 메디컬 닥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몸이 약하고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목적,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것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잇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너무 보면 다들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까지,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서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이까지 교제에 손을 내밀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외롭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바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저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에서 열심히 먹고 마십니다. 그렇자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과 일부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바로 금식을 한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먹고 마신다. 당신들의 경건함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한 목적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가라는 자기의 바로 종교심을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금식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이 졸졸 흐르는데도 머리 감지 않고 왜 그래? 금식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나름대로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서 먹고 마셔야 되지. 그 잔치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금식하면 되겠느냐? 당연한 일이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며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경건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때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의 아주 중요한 어떤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또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들, 그것은 도리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존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을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서 세술은 세부대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새롭게 빚은 포도주를 새롭게 만든 그 가죽으로 만든 부대, 그 통에다가 넣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새 가죽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해서 그렇게 부풀어 오르며 가스가 생기며 발효하면 가죽이 늘어나도 견딜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면서 점차 그 가스가 생기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어서 그만 터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옛날의 관습과 전통과 내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틀렸다, 하지 마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다 같습니다. 본질은 동일하지만, 본질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본질을 담아내는 바로 그 틀이나 그 방식은 시대를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언제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손가락질 받으며 배척받았던 세리 레위를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시는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정말 레위가 변화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계명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하여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이전의 편한 생각과 관습과 전통들 귀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새로운 세상 속에 담아내며 펼쳐내기에 부족할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